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최댕희 형님은 간증하고 가시려고. 예. 한 알이 미리 떨어져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엔트로피의 법칙. 예. 인류가 발전한 것 같지만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하면 전혀 발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다 발전한 것 같지만 그 상대적으로 그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지구가 멸망의 위기까지 온 것으로 볼 때 에너지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쓰는 에너지는 다 어떻게 보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죽고 다시 산 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의미로 느껴집니다. 오늘 그 서울에서 오신 귀한 분부터 먼저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아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요 여기를 너무 오고 싶어서 항상 기도했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왔다 가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오고 싶어도 그래도 누가 초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주가 초대를 해서 또 초대를 해도 누가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또 이렇게 해서 나는 복을 너무 많이 타고 났어. 너무 감사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와보니 내가 입이 말라서 사탕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보니까 식구 적은 데에 아담한 집을 줬네. 딱 맞게 줬네. 딱 맞게 줬어. 저 2층에는 사람이 많은 게 큰 집을 주고 여기는 어쩜 이렇게 딱 맞아. 나는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 오셨어. 예, 지금 여기는 처음 왔어. 여기는 많이 왔어. 2층은. 그래서 오늘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참 이 집을 참 잘 마련하고 이거 이렇게 진 집을 나는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리 져놨네. 미리 져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몰라. 이렇게 지내고 와봐야 이런 것이 이렇게 해놨구나 하는 것을 알아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기를 이제 왔는데 지금 4군데째 오는 거예요. 4군데째. 현준의 집에 다녀서 또 거기 김영호 형제님. 김영호 형제 연하당. 연하당 어제. 또 어제 또 거기 다녀서 또 오늘 또 함께교회 갔다가 여기 왔어요. 아유 가는 집 많아서 좋네요 아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최종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밀 한 알이 썩었다 그 말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흙이잖아요. 흙이니까 썩지 말래도 썩어요. 내가 썩고 싶어서 썩는 게 아니거든요. 썩지 말래도 그 밀알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썩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썩는 데는 것이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러 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그냥 죽어진다. 그냥 죽어져. 아멘.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주셨으니까 썩지. 내가 썩어야 된다 그래서 썩겠어요? 그래서 이 썩고 날은 없고 이런 부활을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촛불 얘기도 하셨는데 초가 타야 앞에 있는 사람 화나게 해주지. 아멘. 내가 타지 않고 어떻게 앞에 있는 사람을 해줘요? 아멘. 내가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앞에 있는 사람이 나 좋은 사람이라 하겠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앞에 있는 사람이 쟤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멘. 말을 하지. 그러니까 그거 똑같이 초가 타야 앞에 사람이 밝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 와서 들으니까 새로 들리네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들어야 되는구나. 아멘. 예, 오늘 그거를 느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안기순 언니가 올해 84세? 5세? 혜정래 언니 다음으로 연세 드셔갖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는 너무 가슴 아파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청송 집회 때 또 이제 혜정래 언니랑 다 같이 우리 한 방에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하시고 이제 작년 10월달에 여기로 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딸아이가 갑자기 이제 그동안 좀 아팠는데 쓰러져서 이제 응급실 갔다 중환자실 갔다 이제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참 그 상실의 아픔이 제가 너무 컸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대구에서 여러 지체분들이 상근이 형제나 또 정진호 형제나 이영아 형제 또 조주월이 자매 또 그 외 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제가 위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동안에 너무 힘들고 진짜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한 자니까 그냥 먹지도 않고 겨우내 들어앉아서 12월 작년 5일 날 갔거든요, 딸이. 근데 겨우내 들어앉아서 죽고 싶었어요.
근데 죽어지지도 않고 먹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핸드폰에 말씀 올라오는 거를 다 틀어놓고 하루 종일 있었어요. 야, 자다 깨다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지나 2달 지나 이제 석 달이 지나가게 되니까 그 어떤 은혜의 말씀 하나를 딱 꽂히게 하시더라고요. 또 그거 붙잡고 이제 살아났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제 봄이면 만물이 소생하는데 저도 하나님의 자식인데 내가 이렇게 어둠 속에 헤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자 그러고 있는데 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둘이 한참 울면서 이제 전화를 하고 났는데 나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고 있지 말고 언니가 대구 오고 싶어 했는데 한번 모시고 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언니 갈래요? 그랬더니 아이고야 데리고 간다 그러면 가지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현주한테 얘기를 해갖고 이제 오게 됐는데 일산에서 인천으로 전철을 2시간을 타고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언니를 태우고 5시간을 운전해서 제가 경주 진호 형제 현주 자매네로 갔어요. 근데 딸 보내고 너무 상심이 돼서 제가 진짜 머리가 다 빠지고 눈도 안 보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소생시키시니까 언니랑 오면서 그냥 말씀 서로 얘기하고 지체들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어느 결에 2번 쉬고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 또 이제 언니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 현장에 와서 또 우리 최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또 정말 내가 죽어지고 썩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구나.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일요일은 굉장히 막혀서 힘들어요. 밤에 운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술래 언니한테 언니네서 하룻밤 자고 내일 낮에 아침에 갈래? 그랬더니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끝나면 다시 술래 언니네로 가서 자고 이제 내일 아침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별거는 아니지만 제가 정말 지체들이 저를 사랑하셨으니까 저도 마음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소자의 그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자그만 떡 해갖고 왔어요. 근데 너무 기뻐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우리 일하는 배달을 하는 사람 갑자기 그만둬가 좀 몸이 안 좋아가 어제 며칠 동안 막 뺑뺑이 돌다 보니 상근형님 말씀한 화답도 아예 입을 못 띄겠더라. 그 정도로 봉선 누나가 지난주에 그 화답하려 했는데 힘들어가 화답 못했다는 그 심정을 내가 알겠더라고요. 어제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오늘 최종영 목사님 테스트파일도 못 보고 왔는데 오늘 와가 딱 보는데 또 어미닭이 품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 없다 이래 하는데 내가 참 화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 한나리에 미랄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 생명이 확산될 수 없다. 참 내가 98년도 IMF 때 사업을 너무 더블 씌워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그래 경주에서 망했는데 대구로 오면서 반야월에 왔는데 이상하게 거기 살고 싶더라고요. 걷다 와서 삭을 씻었고 집사람이 내 따라서 교회 가자 교회 갔고 교회 갔는데 거기서 또 그 교회로 인해서 팔공산에 닭을 키우러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받는 거죠. 그리고 계란은 자기는 태어나기를 계란으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어둠 속에 사는 겁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길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생명이 찾아오니까 거기서 나와서 이제 완전히
자유화하는 그 광경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 대우교에 와서 끊임없이 닭노래도 하고 닭소리를 했지만은 닭은 그 광경을 내가 보고 그걸 보고 노래도 하고 좋아했지만은 정작 나는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은 그 생명은 오늘 최종윤 목사님 말씀에서 그 자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죽지 않으면 다른 생명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다 했는데 그 생명이 닭은 그 닭이 나타나서 계란을 뺑아리 되게 하고 뺑아리를 또 닭 되게 하는데 왜 나는 우리 함께 사는 자매를 이 빛 가운데로 못 인도할까? 그게 너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리 여기 왔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적과 같이 내게 이제 기적이 일어났죠. 여기 와서 어떤 소리를 듣는데 내가 전혀 우리 자매를 누구도 뭐 아무도 내가 알 수 없는 생명이구나, 알 수 없구나, 이게 이제 알게 되었죠. 나는 우리 자매를 안다 했는데 전혀 모르는 자로 이제 여기서 어떤 소리 들었는데 그리 알게 되고 그 자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라고. 내하고 결혼해서 만나기까지 24년 동안 나와 전혀 다른 자리에서 성장했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또 결혼해서 38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전혀 모르는 자리에서 또 살아왔더라고. 한 삶을 살아왔지만은 자기는 자기대로 처절한 과정 속에 살았고 나는 내대로 살아왔고 이제 5번에 이 2PM에서 그 격렬한 혼란한 환경에서 그 소리를 듣는 나는 자매들 전혀 알 수 없는 자고 어느 누구도 내가 모르는 사람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는 거죠. 그래 알게 되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 자매에게 이제 두루산 공원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간증을 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방에 들어가고 10일 동안 방 안에 있는데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자매는 그 어둠에서 해방될 수 없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알아지더라고요. 그래 알아지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해방되었더라. 그래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자매는 어둠에서 헤어날 길이 없고 어둠에 살다가 어둠으로 살다가 그냥 어둠에서 끝나게 되는구나, 화장터를 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 계란은 자기가 완전히 죽지 않은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해방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봤거든요. 완전히 끝이 나는데 그 생명을 통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지는 걸 봤고 진짜 우리에게 빛이 되는 생명은 그 예수였다.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지성소에서 해방되듯이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자매는 어둠에 살다가 그냥 끝나게 된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 생활하는데 우리 자매가 확 바뀌어서 내하고 함께 있는 걸 안 좋아했거리지 거지요. 내가 사무실에 가면 집사람은 집에 퇴근하고 내가 다른 데 매장에 나가면 집사람 또 사무 출근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었어요. 왜? 보기 싫은 사람이 자기 신랑이 아니니까 참 신랑이 아니니까 내가 요 자리를 알게 되는데 자매가 완전히 이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지 내하고. 그래 어제 저녁에는 내가 아침마다 이제 두루공원에 체도병행하고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같이 나는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 체도병 오빠를 오지 말아 해라 이래 하더라고 이제. 그래 이제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지내고 싶다는 거죠. 그래 오늘 아침에 그래 돌았어요. 그래 1시간 반 동안 돌고 내가 끝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빛이 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구나. 이게 이제 이번에 구체적으로 알아지고
내가 닭을 통해서 그 세계를 봤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모든 사람과 우리 함께 사는 자매와 우리 애들과 모든 교회의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보고 판단하고 하면 함께 이제 살 수 없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고 누구도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 상근형 자주 이야기하시던데 그 나타나신 바 된 다 하나님인 거죠, 내한테는. 그런데 내 기준이 있고 내가 판단하고 어떤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빛 가운데 해방될 수 없고 내가 완전히 끝나는데, 내 기준이 판단이 완전히 끝나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해방되는 걸 내가 보니까 닭도 그래 했는데 나도 그와 똑같이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생명은 어둠 속에 살다가 다 화장터로 간다는 거죠. 그리 우리를 그와 한날에 미리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못 맺는다는 그 말이 현재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왔고 그와 똑같이 우리를 완전히 이제 죽는 자리로, 완전히 끝나는 자리로 인도해서 세상에 이제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구나. 그리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내가 망한 것도 그 팔공산으로 처절하게 그 가서 닭을 키우는 그 환경도 그랬고, 대우교회를 부름받은 것도 그렇고, 이 혼란도 나를 이 믿음 가운데로 이 자리에 끌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이제 은혜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그리 하나 버릴 게 없고 지나온 골고리 모든 것이 은혜로 알아지고, 오늘 최종현 목사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듣는데 닭을 이제 제대로 다시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 닭을 내가 노래도 부르고 했지만은 그 닭만 내 보기만 봤지 내 생명이 안 됐는데, 실제로 이제 이 혼란 가운데 교회가 혼란 가운데 이제 생명으로, 내 생명으로 이제 오게 되었어. 이제 누구와도 하나로 살 수밖에 없고 함께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으로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알아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먼 길 오신 두 분 누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게을러서 저런 열정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제가 참 본받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제목을 갖다가 하늘의 밀로 죽으셨는데 점점점 이거 왜 이렇게 전하는지 안 궁금해요? 그래, 그 소제목이 하늘의 밀, 그다음에 필사즉생, 그리고 디아코니아까지 할 때까지는 내가 공감이 안 되는 거라. 공감이 안 돼요. 옛날에는 말씀을 들으면 하늘의 밀하면 내가 하늘의 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죠? 필사즉생 하면 또 내가 필사즉생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디아코니아 하면 나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마지막에 4번째 딱 가니까 반전이 딱 생기는 거라. 우리 흙이 미랄을 받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늘 착각한 게 뭐냐 하면은, 늘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 낸 줄 알고 늘 착각을 했어요. 미랄을 들으면 내가 미랄인 줄 아는 거라. 야, 이게 미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그래,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죽어야 된다. 우리 이엘리 목사님 통해서 죽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많이 들어도 우리는 들으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님 계시죠? 나와서 매일 자아가 죽어야 된다 하잖아요. 죽어야 된다 하는 거라.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깊이 속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깊이 속아 있어가지고 갑과 을이 딱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갑이고 싶은 거라.
을은 싫어. 본성적으로 우리 을이 되는 게 싫어요.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는 갑으로 딱 인식한다니까. 그래 계속해서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딱 가서 야 우리가 흙이 미라를 봤습니다. 결국 이 흙이 미라를 죽이잖아요. 흙이 속성이 뭐예요? 흙은 제일 잘하는 게 뭐든지 들어오면 썩게 하는 거라. 그거 정말 잘하고 가만히 놔둬도 잘해요. 뭐 할 안 해도 잘 썩게 하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미라를 주신 거예요. 왜? 우리 보고 변화를 안 했다니까요. 우리의 성질을 그대로 알고 이 미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 우리는 뭐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미리 들어왔군 하고 또 썩게 만드는 거라. 비닐 같으면 안 썩을 건데 이 하나의 밀이 내게 들어와서 깊이 썩어서 뿌리를 내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으니까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 한다 하는 거는 정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정체가 발견이 안 돼요. 내 정체가. 나는 전혀 생명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흙이니까.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착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생명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큰 딜레마 같아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생명이 된 줄 안다니까요. 생명이 된 줄 알아. 우리는 영원히 흙이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흙이고 우리 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의 증인은 누구인가? 예수의 증인은 예수를 죽인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출애굽하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시작이 바로 한 마리 양을 잡아 죽여서 맛있게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게 자기들의 첫 출발제라.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저주하고 버리고 갔으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를 죽인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말하면 흙이 미라를 죽인 거죠. 그런데 이게 내 정체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리 매일 뭐 죽지 않아도 된다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죽고 싶잖아요. 죽고 싶다니까. 왜? 죽으면 영광이 있다고 하니까 죽고 싶은 거라. 그 영광 때문에 그 잠시 금방 싹 속아. 그 뒤에 영광 때문에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나는 영서를 만나고 나서 참 감사한 게 영서를 보면 내가 왜 맨날 붙어 저 내일 내 모습이라. 매일 참여하고 하나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하는데 나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 내가 목요일날도 간증했지만 늘 타놓은 함정에 늘 걸려 넘어지거든. 늘 가가 빠져요. 부비 트랩에 막 들어가면 쾅 터지면 이제 또 정신 차리고 들어가면 쾅 터지고. 근데 영소가 전혀 새로운 세상을 옮겨졌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하늘에 미리 심겨지면 넉 달 뒤에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나는 그거 처음 들었어. 예수가 너희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는데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이건 아까 아날로기야. 유추가 되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유추할 수 있는 세계에서는 씨가 떨어져 죽으면 넉 달 지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세계는 즉시 열매를 맺는 세계라. 너희는 나는 보면 희어져 주살 때가 되었는데 너희는 넉 달이 돼야 하는구나. 예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너무너무 다른 거라. 오늘 목사님은 예수가 그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사니까 늘 밀이 뿌려지면 넉 달 뒤에 열매를 맺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넉 달이 지나야 돼. 근데 예수의 세계는 지금 즉시 추수라. 예수를 만난 즉시 추수가 되는 그건 전혀 다른 세계죠.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옛 세계에 앉아서 옛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맨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면 예수가 죽을 일이 없지요. 내가 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죽인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죽인 것밖에 없다니까. 내가 오늘 흙으로서 씨를 죽인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평생 뭘 간증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고백하는데 누군가는 거기서 다른 생명을 보는 거라. 내가 씨가 돼서 씨를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영원히 씨를 받을 자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피조물이다. 우리가 이걸 고백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생명이 더 자라잖아요. 나는 이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옛날에 내가 교회 앞에서 그런 간증을 하면 했어요. 흙이라 쓰고 씨라고 읽는다고. 쓰기는 흙이라고 쓰는데 읽기는 씨라고 읽는 거라. 딱 듣는 순간에 이 안에서 뭐 사탄이 작동하는지 탁 작동해서 우리가 씨인 줄 알아요. 거기 사람, 내가 우리 사람한테 평생을 들은 게 너가 종교 중에 진짜 종교다. 너는 맨날 다른 기독교를 종교라고 욕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가 진짜 종교 중에 종교다. 왜? 흙이라 쓰고 씨라고 읽으니까. 옆에서 보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내만 모르는 거라. 내만 모른다니까요. 자기만 몰라. 그걸 당달봉사라 그래요. 눈이 떠 있어도 볼 수 없는 게 자기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감사한가? 우리 정체를 드러나게 했으니까.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 하는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닭이 꼬꾸대 울고 나니까 자기가 했는 짓이 탁 생각나잖아. 나는 저분을 모르는데 저분은 어떻게 나를 잘 아느냐. 어떻게 나는 저를 평생을 따라다니는 모르는데 저분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인 거라. 통탄에 죽을 지경이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를 알겠습니까?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그 베드로가 너무 내 자신이라. 그래서 내가 영어 이름을 피터라고 내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는 평생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간증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죠? 나는 흙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내가 가장 먼저 예수를 죽일 사람이죠. 옛날에는 착각해가지고 야 제자들 정말 등신 같다.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나는 절대로 저놈들처럼 안 했을 건데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가장 먼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 사람이라. 달 사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마지막에 다 우리를 참 쉬게 해주시고 안식하게 해주고 우리가 흙이지 밀이 아니고 이런 세계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죽으러 왔습니다. 조금 이상한 말 같은데 그분은 죽으러 왔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은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죽음이 영광이 된다. 왜 들으면 좀 이상한 소리 같은데 여러분 그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왜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하면 여러분 평생 해도 못 죽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죽어야 된다 하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거라. 자기가 어떻게 죽이는데 자기는 자기를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죽여줘야 내가 죽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과 그 광대하심 앞에 설 때 나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 그랬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주체의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체의 문제를 모르면은 자꾸 헷갈립니다. 죽을 때까지 헷갈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고 하는 말이 이 주체의 문제입니다. 이 주체를 죽이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와 함께 죽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를 같이 죽였어요.
이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 함께 부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이 마땅하죠. 늘 아담의 세계에 맴도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의 생명이 이미 죽었는데 그 자리에 자꾸 맴도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체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그 자아가, 옛 자아가 죽지 않고 그 자아를 붙들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이 나를 지키려고 애를 썼다 이 말입니다. 내 유익을 챙기고 내 영광을 챙기고 내 잘되는 것을 생각하고 전부 중심이 자기 중심이라. 이게 옛자아입니다. 이건 반드시 십자가에 끝나야 합니다. 이거 끝나지 않으면은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는 십자가에 가라데 2장 20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그렇게 나오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죠. 그랬죠. 그러면 이제는 내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옛날 아담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알 때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아담에 속했던 이 속성들이 다 끝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끝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에게 의탁하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송영서 형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자기가 있어 그런 거라.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중심성이 있으니까 이게 결합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의견이 다르고 저 사람 의견이 다르죠. 그런데 그 중심성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보면 내가 없어지면 상대방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 내가 이기 때문에 싸우지. 그럼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거는 내인데 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 오름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았는 거라. 그것을, 내 자아를, 그거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잊지 말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구나. 그분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구나. 이제 나는 부활 생명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알면은 사는 것이 너무너무 쉽고, 다른 세계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사는 곳에 나도 함께 살고, 예수님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예수님 안에, 죽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젠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어요. 이 자아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평강과 안식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붙들고 실험하는 동안에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여러분 절대로 못 누립니다. 자기 문제에 시달리다가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쪽에서 내가 간증했지만은 여러분 자아의 감옥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비극적인 인생을 끝내고 말 겁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믿지 못한 게 있는데 내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내가 같이 죽었어요. 내가 예수를 죽인 사실이 분명한데, 근데 거기 내가 죽은 거라. 내가 나를 죽인 거죠. 예수를 죽인 것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인 것만 평생 알고 살면 돼요. 내가 예수 죽인 것만 평생 알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내도 그래도 명색이 대학 2년까지 다녔는데 전혀 내하고는 생소합니다. 우리는 불도가 씨가 거짓말 못합니다. 너무 생소하고 나를 죽는다, 나를 죽인다. 수긍됩니까? 3천만 원 말씀. 나로서는 용납이 안 돼요. 내가 그랬으면은 그 정도로 알았으면은 여기 올릴 천지 없습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 와 보니까 이거하고 틀리는데 최소한의 비슷하게는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인내력이 한계가 왔어요. 응? 부딪히면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려워 이제. 탁 오면 쓱 돌아갈 줄 알았는데 거기 여기 와서 어느 궤도까지는 들어서서 지금은 거기 한계가 왔어. 그 부딪히는 게 한계가 왔다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칼 빼봅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작전 아닌 작전이 나옵니다. 왜? 내 몸이 그런 걸 뭐 어떡해. 내 몸이 그런 걸. 우리는 경우에 없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정도로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2PM에 옹기라 이유 중에 하나가 정도로 가야지. 정도가 아닌 것은 우리는 용납 안 해요. 그 길로 수년간 살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용납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조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그 젊을 때 너무 똘끼를 많이 발휘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못하겠고, 일단 그 상근이 어디 갔어요? 와, 하필 지금 가셨노? 상근이 형님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가지고. 좀 심장이 너무 뛰는데, 저는 저 위에 순택이 형님 계시지만 대구께 와가지고 대구 내려와가지고 순택이 형하고 아마 목사님하고 같이 몇 명이서 비 오는 날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순택이 형 보고 저도 모르게 제 속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순택이 형님 보고서 되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형님이 직장이 없이 목사님 옆에 계속 붙어 있는 게 그게 좋았어요. 저는 제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런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이렇게 좀 나랑 비슷한 사람,
내가 안심이 되는 사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딱 그런 사람들만 찾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아마 순택이 형님이 그때 그렇게 좋았고, 또 김치현 목사님도 그런 의미로 좋았고, 또 오늘 최정윤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저기 계시네. 최정윤 목사님도 전 좋은 이유가 그냥 딱 하나였어요. 2인자. 1인자가 아니고 2인자. 왜냐하면 내가 항상 2인자, 3인자 이렇게 했으니까 1인자가 되고 싶어도 되지를 않아. 죽었다 깨어도 안 돼. 그냥 평생 2인자로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기도 못 피고 살았어요. 여기 교회에서 노래 부를 때나 뭐 여러분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기 피고 살았지만 속은 기를 못 피고 산 사람이에요. 속은 항상 2인자. 난 나고자, 나는 필요 없는 사람. 누가 아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이 어디에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60년을 살았어요. 예? 아버지가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래서 그렇지 이 말이 꽂히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만큼 또 잘 사는 사람도 그렇게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에서는 최소한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2인자의 삶, 2인자라 그러면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그 패배자?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패배자의 삶도 저는 꼭 이렇게 누군가가 꼭 도와줬어요. 직업이 없을 때 목사님이 직업을 하나 주셨고, 또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을 때 또 다른 곳을 주셨고, 또 거기에서도 쫓겨나올 때 또 다른 곳을 주셨어요. 또 다른 곳을 주신 게 지금 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상근이 형님이 여태까지 저를 데리고 있어 주신 게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형님하고 저하고는 얼마나 가까웠냐면 진짜 징글징글하게 가까웠어요. 녹화 안 하고 들어가도 뭐 형님 화장실에 가 있는데도 나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하고 참 친하게 지냈는데, 왜냐하면은 저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전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까 상근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죽인 사람이 나다고, 그러면서 나도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에 100% 아멘합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평생 예수 죽은 것을 짊어지고 살 사람이라는 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찾던 사람을 나중에 찾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너다, 우리다 이 말씀 하셨을 때부터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 인생하고 너무 잘 맞아요. 내 아무것도 아닌 인생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하고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잘 맞아.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조금 들렸어요. 조금 들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여태까지 2인자로 살고 실패자로 살고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예수를 내가 잘못 알아서 그랬구나. 성공자로 알아서 그랬구나. 예수도 내려오지 못하는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구나, 2인자로.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난 그 예수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난 그 예수가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라 할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앞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는 다 같은 운명이에요. 그냥 사람 아닙니까? 예? 저는 이런 사람이 좋고
또 그 사람만이 나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게 싫어서 그 사람을 버리고 죽였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살릴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내가 바닥에 뚝 떨어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이고 다 그 사람 안에서 한 사람이고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 상근형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상근형님 마음을 제가 아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대구교회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아무도 안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저를 좀 사랑해 주시고. 그래. 노래하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근형님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참석해서 제가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형님은 그걸 몰라요. 제가 그런 걸 하고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 앞에서 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태경이 오빠까지만 제가 제가 2016년 10월달에 암에 걸렸잖아요. 그 전에 2016년 1월달에 제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발견되었거든요. 대구교회에서 20여 년 동안 있으면서 단 한 사람도 제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제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발견되면서 대경이 오빠 순장이었을 때 대경이 오빠 순에 들어간 거예요. 저기 앞에 있는 미경이 언니도 있어요. 미경이 언니.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순에서 저를 사람으로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근데 오빠가 저를 그냥 사람으로 봤어요. 물론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빠만큼 정언니만큼 저를 사람으로 인정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를 너무 의지했고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순방에 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언니가 저보고 하는 말이 그때는 경숙이었습니다. 경수가 네 하나를 성가대에서 찬양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가도 되나 했더니 언니도 가도 된대요. 그러면서 대경 오빠가 가르쳐주는 하나를 성가대에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그 찬양이 저한테 위로가 되었고 그 찬양이 저한테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고 하나로 성가대에서 찬양 연습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때 정아 언니가 아팠잖아요. 제가 암에 걸렸는데 정아 언니가 하는 말이 피조물에 사람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이 온 것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제가 저번에도 간증했지만 우울증이 있어서 정신병원에 갔더니 정신병원에서 누구 원망하는 사람 있냐고, 하나님 원망하느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암은 친구거든요. 그냥 친구처럼 다독거리면서 살면 되지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이 십자가의 예수를 말할 때 대경이 오빠가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는 나라는 것을 오빠는 모르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오빠가 하나로 성가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를 모르는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하냐고. 그런데 왜 오빠는 몰라? 오빠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로 성가대가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PM에 왔습니다. 오빠는 11시에 있고 어느 날 오빠가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가 나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나 그거 보고 오빠 너무 왜 저러지? 갑자기 오빠가 뭘 밟기 때문에 저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가 이겁니다. 오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정말 같이 오빠가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가 나다는 것을 왜 기뻐하는지 알고 싶다고. 근데 오늘 오빠가 저희 2PM에 직접 와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오빠의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 안에 발견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빠 말씀을 듣는데 오빠가 저 자리구나. 버림받은 자리, 아무것도 없는 저 자리에서 오빠가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또 오빠의 자리에 있다는 걸 오빠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늘 우리는 피조물 이고 늘 우리는 허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오늘 하루도 살다가 이 순간 이후에도 제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순간순간만이 우리입니다. 오빠를 사랑합니다. 오빠가 제 마음대로 알 것 같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11시에 있고 저는 2PM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혹시나 2PM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모른다 하면 제가 나서서 외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 포함된 우리라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말했거든요. 늘 우리의 첫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는 맞습니다. 근데 오빠가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는 죽고자 우리한테 왔고 그 십자가에 맨날 첫날 예수를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 맨날 첫날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놓기만 할 거냐고. 그게 아니고 그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오빠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세가 80세 되면은 넷 중에 한 명이 치매 환자랍니다. 요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앉아 계실 때 30분에서 40분 앉아 있을 동안 최소한 한 번은 일어나서 2, 3분 움직였다가 앉아라. 그렇게 하면은 10에서 20% 치매를 낮춘답니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필히 40분 이상 앉아 있을 경우
한 번씩 일 나가 힙 흔들고 화장실 갔다 오시면은 10%에서 20% 다운시킨답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손 흔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깍지 짚고 머리 위에서 천천히 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 몸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부분이 어깨 1, 무릎 2입니다. 어깨 운동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가슴 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옆구리 운동 새로 배웠는데 여기서 올라가면서 내려오기. 하나, 다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이 필요해. 앞으로 당겼다 뒤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다음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주춤 서기.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깍지 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앉았다 일어서기. 푹 나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마무리. 팔벌레 뛰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열.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철입니다. 하늘의 밀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누구도 자기를 들여서 누구를 살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신 것이 참 우리에게 참 구원이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강화해서 남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남보다 더 높이 올라서고 싶고 더 영광을 받고 싶고 다 그런 마음으로 뭐 산다고 굳이 안 물어봐도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미랄이 되셔가지고 죽고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제 그런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참 너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그렇게 뭐 옛날에 교회 다닐 때도 뭐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도 많이 써봤습니다만은 참 거의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이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해 오면서 저도 이제 제 생각이 상당히 그 객관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저는 또 반듯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늘 이야기했듯이 내 생각이 늘 좀 맞다, 옳다, 또 의롭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 살다 보니까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특히 결혼하고 살면서 내 생각을 꼭 굳이 남에게 그렇게 때문에 폐를 끼치려고 한 게 아니고 좋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죽이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많은 일을 겪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알게 된 것이 정말 내가 내 스스로 아까 뭐 윤환 형님이 이야기했지만 내 스스로 내가 죽일 수는 없지만은 십자가 앞에 먼저 가신 분들 내가 보고 나를 십자가 앞에 드러내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결국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부딪혔을 때 이제 내 생각도 내려놓고 또 부딪혔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점점 짐이 가벼워지는 걸 좀 느낀 거죠. 내가 요구가 많을 때는 상대가 아주 무거워해. 그런데 내가 요구를 좀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상대가 짐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지난 목요일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많은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좀 이게 밝아진 사람들이 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건 왜 밝아졌겠습니까? 결국 내가 실패한 이야기, 결국 내가 꺾인 이야기, 내가 망한 이야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을 내가 뭔 줄 알았는데 아까 상경이 얘기했지만은 저도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내가 빛인 줄 알았어요. 내 안에서 워낙 내 안에서 이게 막 계시가 막 쏟아지고 이러니까 내가 빛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살다 보니 내가 빛이 아니더라 그죠? 나는 내 스스로가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을 비추는 빛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주제 파악이 되면서부터 결국 내 자신이 점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내가 흙이구나, 정말 피조물이구나,
정말 내가 누구한테 뭐라도 요구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 이런 사실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드러내니까 그 쉼을 얻는 사람도 있고 어둠에서 빠져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쉼을 얻고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행복을 얻다면 누군가가 내 대신 짐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앞서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참 감사한 일인지.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게지만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시 아니하던 자들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살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살린 것이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를 뭐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만약 살아났다면은 정말 그 자리까지, 그 사람 있는 자리까지 그렇게 우리를 이끌으셔서 그렇게 그 사람이 살아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우리 자매하고 살면서 이제 많이 겪으면서 처음에는 정말 워낙 우리 자매가 딱하게 보이니까 그 딱한 것을 좀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좀 다듬어 주려고 그렇게 내가 좋은 걸 주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결국 내가 터져버렸죠. 내가 꼭지가 돌아가지고 이제 튀쳐나가 버렸는데, 그 나가서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정말 사단에게 제가 깊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왔거든요.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숯불로 오면은 뻔히 눈에 이제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 생각에는 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겠죠. 건전하게, 또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순리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서로 교통이 막히고 혹시나 서로 관계가 깨지거든, 물어볼 것도 없습니까? 무조건 사탄이 속았다 이 생각하면 백발백중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살면서 우리 자매를 내게 붙이신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라고 붙이셨구나.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뭐 제가 아직까지 뭐 그렇게 집사람하고 그런 아직까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리까지는 제가 아직 내려가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원이 정말 내게 사람을 붙이신 많은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제게 붙이신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은데, 그런 형제자매들을 제가 겪을 때마다 제가 참 은혜를 잊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제가 그런 형제들에게 뭐 오히려 은혜를 끼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안 들고 하나님이 그 형제들에게 붙이신 것이 나를 다루고 나를 정말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최 목사 말씀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 미리 되셔가지고 정말 우리를 당시 있는 자리까지 이끄신 주님을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 들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 말씀을 아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마지막에 저도 상근이 오빠랑 똑같이 4번에서 반전을 경험했어요. 근데 반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근이 오빠 화답 간증을 듣고 나니까 제 안에서 놀라운 해석에,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 들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밀로 오셔서 우리가 흙이구나, 밀이 아니라 흙이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흙은 그 미라를 살리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다는 것에 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있었는데, 상근이 오빠가 흙이 가만 놔둬도 잘하는 일은 씨를 죽이는 일이라고 하게 내가 반전에 또 반전을 겪은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살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 흙이 씨를 살리는 것에 의미를 두고 좀 너무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흙이 씨를 죽이는 일은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잘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많은 게 이렇게 확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빠가 흙이라고 쓰고 씨라고 읽는다고 하셨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나대로 들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영원히 그 형제자매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흙이어도 되는 거예요. 흙으로만 있어도 되는 거죠. 제가 교회 와서 왜 늘 가벼워지는가? 저는 여기에 오지 않으면 항상 제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게 그냥 탱자탱자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흙이니까 참 신기하죠. 흙이 하는 일은 씨를 죽이는 일밖에 못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새 생명이 살아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내가 예수를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었는데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게 생명이기만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늘의 미랄이 이게 생명이기만 하면 하나리여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중요한 건 그게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상근이 오빠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부자 청년을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도 오늘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도 미래의 일이 아니고, 전 지금 여기서 보거든요. 여기서 제가 영생을 누리고 여기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이 분명히 그 생명이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졌는데 여기서 막 열매가 바로바로 나잖아요.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오늘도 우린 영원히 그 씨를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는 흙인데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영생이 창조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저는 어제 들었던 말씀과 오늘 들었던 말씀이 이렇게 합해져서 너무 온전하게 제 안에서 해석이 되는 게, 어제 오빠가 예수님이 우리를 삼키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 근데 우리보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를 다 끝내시려고 오셨다. 근데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자신을 먼저 끝내셨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는 대경협범의 간증을 들으면서 좀 분명하게 알았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오빠 간증을 듣고 알았어요. 거기서 위로를 얻는구나. 예수는 2인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물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구나. 예수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와 같은 이인자였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존재는 예수 아니고도 많아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상무 오빠 말씀처럼 자꾸 우리가 흙이라고 쓰고 씨라고 읽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리면서 그렇거든요. 예수가 우리를 삼켜서 예수로 살게 된다 이러면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면 내가 예수로 사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살게 된다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산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정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형제 자매들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영생이고 생명이고 이거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그게 나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거든요. 오늘도 형제 자매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인생을 보면 제가 그 순간 저도 같이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 저를 감사하게 하는 인생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도 내가 예수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그 자리가 그걸 얘기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누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만 누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맞아요. 저 추천 경로의 안내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예은이가 저보고 그러거든요. 왜 내비를 안 믿노? 하면서 내가 내비가 이리 가라 하는데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이 경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은이가 내비를 믿어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추천 경로 안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흙이라고 쓰고 씨로 읽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정지되어 있는 내 인생을 살린단 말이죠. 근데 영생도 나 혼자 영원히 살아서 뭐합니까? 제가 아랫게 학교에 그 부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는데 다들 너무 상주들이 표정이 밝으신 거예요. 발다 못해 다 웃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교감선생님이랑 나랑 일이 늦게 끝나서 학교 팀이 먼저 하고 저희 둘만 따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상주한테 위로를 하잖아요. 근데 표정이 너무 밝고 가족이 다 하하호호 웃으시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부장님 걱정했는데 밝으셔서 너무 안심이 됩니다 이랬더니 오늘 천국 가신 날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시는 게 천국 가는 날이잖아. 그래서 제가 그 다들 옆에 다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니까 그렇지. 근데 저 혼자 그래도 못 보잖아요. 하면서 내가 못 뵙는 거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슬프고 다 안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나의 씨를 딱 뿌리셨잖아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진짜 정말 작지만 생명이기만 하면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인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생명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이 제일 크게 들렸어요. 이게 한 알이지만 생명이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참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그 열매가 영원히 열리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 생명이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게 영생이잖아요. 혼자 영원히 살아서 뭐합니까? 이 몸 안에서 해석하라 하셨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도 이 몸 안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고, 나는 영원히 흙이어도 되는구나. 내가 영원히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어도 괜찮구나. 왜냐하면 그의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그 예수를 못 알아보고 다시 와도 못 알아보고 죽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괜찮구나. 그래도 괜찮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그 생명은 결코 세상이 삼킬 수 없는 생명이구나. 그냥 우리에게 인간적인 위로를 주는 생명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게 오늘 너무 분명하게 말씀이 들어져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화 보면 끝날 때 죽을 때 바로 죽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죽으면 곤란합니다. 특히 마지막 끝날 때 시간 다 되고 30분이 이제 3분, 지금부터는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3분. 상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차피 오늘 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하늘의 미랄 했는데 저는 하늘의 나팔꽃을 갖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받으신 분들 심어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성미화만 사기 낳는 분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걸 제가 드릴 때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은 거거든요. 다른 말로 심었는데 사기 안 났다. 그거는 생명이 안 들어있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최 목사님 말씀 중에 생명이기만 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경이도 와갖고 갔나? 우리가 좀 관과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사실과 진실을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말에 휘둘리고 있거든요. 아까 상근이 형제가 말했듯이 흙이 실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를 깨주는 거예요. 흙은 생명이 아닌 무엇을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나오게 하는 게 흙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흙이기만 하면 망구땡이죠. 우리가 흙이기만 하면 생명은 저절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처음 와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는 이 말씀 듣고 제 운명이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나는 흙이다. 흙의 자리에 있으면 생명은 생명되게 하고 생명 아닌 것은 섞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증명하거든.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나팔꽃을 통해 갖고 얼마나 깊은 은혜를 받은지 모르거든요. 한번 심어서 한번 경작 한번 해보라고 드리는 겁니다. 아침마다 피어나고 오후 되면 사그라지는데 내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또 가져왔거든요. 필요하신 분 받아가시길 바라고. 요한복음 10장 15절 18절을 제가 잠깐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그거는 사실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일 뿐이에요. 현상이죠, 현상.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못 박아놨는데 당연히 못 내려오는 게 맞죠. 그건 사실이고 현상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뭔가?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30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 가기 전에 이미 뭐라고 말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십자가 가기 전에 이미 당신은 부활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못 믿었던 사람이 말장난하는 거죠. 말과 말씀의 차이는요,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있지만 말은 사람을 유혹하게 합니다. 말에 휘둘리면 말씀이 안 들어오죠. 속아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말에 속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말의 차이,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2PM에 지금 행진하고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세계, 아침마다 피어나고 저녁마다 찬양할 수 있는 나팔꽃이 받아가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영식 형님처럼 꿋꿋하게 말해야 될 텐데 좀 쫄립니다. 저는 이제 먼저 우리 송영수 형제 간증에 화답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다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시 중에 정현정 시인의 시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그의 전 인생이 오는 것이다, 뭐 이런 요지인데, 우리 한영재가 그렇게 자기 전 인생을 가지고 모여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최근에 생활하기 전까지 이 송영수 형제 하면 그냥 팔공산 닭, 뺑아리 뭐 그 이야기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영수 형제 과정을 겪고 지난주에 자기가 머리를 민 사연을 이야기하더라고. 그 한 발자국 진짜 내한테 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경주에서 망하고 어디까지 왔다고? 반야월까지 왔다고 해가 반야월에서 자매가 다니자고 교회 가다가 반야월 교회 갔다가 팔공산에 다 키우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영수 형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2000년에 예수는 그렇게 뭐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서 함께 사는 형제들의 일생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까워지고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이러는 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수 내하고 또 동갑이기도 한데 요즘 영수 간증을 듣는 게 너무 즐겁고요. 요건 이제 사족이고,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뭐에 꽂혔는가 하면 제3의 물결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뭐 우리는 뭐 오전반, 오후반, 뭐 바깥반 뭐 이렇게 세서 나눌 수 있지만, 사실 이거 내용으로 보면 제3의 물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뭐 속으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제3의 물결이라고 말했는지 저는 몰라요. 들은 적도 없고.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제3의 물결이라는 말은 이제 워낙 유명한 말이라서 제가 급히 검색을 해봤잖아요. 엘빈 토플러가 이제 한 말인데, 이 신석기 시대 이후로 농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농기가 막 이렇게 해서 생산력이 증대되고 이러면서 이게 첫 번째 혁명, 농업혁명이고, 두 번째가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죠. 세 번째 지식정보 사회라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공유되고 막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제3의 물결이라고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목사님 그 말씀을 계속 이제 되짚으면서 오늘 집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물론 이제 저는 선의로 해석합니다. 대경이 와서 이제 여기 원장님과 사모님이 계시니까 딸의 결혼식을 그래도 알리는 게 예의가 아닐까 하는 선의로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걸 아주 온건하게 말했죠. 저렇게만 말하면 우리가 뭐 왜 따로 살림을 차렸겠어요. 그걸 뭐 선포하고 강요하고 획일화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밀려난 거지. 저 정도만 말하면 뭐
들을만 하잖아요. 우리도 다 그 자리에서 발견되고. 근데 오늘 목사님이 제3의 물결이라고 한 말과 내가 딱 연결시키고 최근에 2PM 생활을 이렇게 딱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게 맞냐 옳냐 외치냐 안 외치냐 선포하냐 마냐 여기서 많이 건너온 거죠. 사실은 전혀 다른 물결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숨결이가 그 단서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십자가에 그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달려있던 예수가 우리 안에서 이미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면서 3번에서 뭐 디아코니아, 나 이거 평생 처음 듣는 말인데 디아코니아라는 말씀하시면 먼지가 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와서 우리가 밭이라서 씨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상근이 형 이거 반전이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최근에 2PM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으로 발견되기 시작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짜이 몸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게 전혀 다른 물결이 아닌가. 전에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제3의 물결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거 전적으로 젠네피셜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거 아니다 할 사람 있냐 하는데 아니다 할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다 그 자리에서 발견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걸로 서로 교통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쫓겨서 들어갑니다. 아니 저는 간증하려고 일찍 나왔는데 이게 밀려서 그랬는데 뭐 지금 간증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실례고 잠깐 천천히 인사를 시키려고 왔어요. 오늘 이제 나오기 전까지 30초만 얘기할게요. 오늘 저는 이제 반전을 봤는데 그 에데사의 왕의 아들의 문둥병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는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기 생명을 분배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금방 간증하신 여러분들 안에 제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안에서 2PM 안에서 이런 일이 지금 현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 죽음 안에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고 또 그 흑안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채원이를 인사를 하는 거는 채원이가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작년에 그 태국에 갈 때는 공부하러 그냥 일시적인 좀 쉬고 1년 동안 쉬러 갔는데 취직을 해가지고 원래 수술하고 4월 7일 날부터 복귀를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한 달간 무급휴직을 줬어요. 그래서 4월 24일 날 다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채원이 잠깐 나와. 너무 감사한 게 저와 우리 자매를 기억하고 또 우리 딸을 기억해서 여러분들 덕분에 채원이가 수술도 잘 받고 지금 건강이 많이 회복이 돼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채은입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다들 기억해 주시고 너무 환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국 돌아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한 번씩 들어올 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단체 사진? 네. 단체 사진 찍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그 신모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원칙이 있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뭔가 하면 이름을 짓는 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언어라는 것은 의미가 아니고 손가락에 불과하다. 예, 우리가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언어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서울에서 오습기도 하고 하니까 모두 가시지 말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
준비해 주세요. 네, 좀 더 일어나 주세요. 주찬양 130장 1절, 3절 하고 끝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3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다. 아멘. 나와 주세요.